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옛날과는 참 분위기가 다릅니다만은, 또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성탄절은 의미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크로스가 일어난 날이에요. 하늘의 권능과 영광의 은혜가 땅을 키스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터치할 때,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잠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성탄절은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기념하고 얼마나 특히 상술로 물건 먹기 위해서 장시가 그런 곳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언젠가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수도 없는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진정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언젠가? 자, 여러분, 인터넷 다 뒤져보면 나옵니다만은, 일단 지금의 12월 25일은 진정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대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고, 또 다른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날이 그 날이었어요. 다른 어떤 종교의 신들도, 또 신앙의 대상이 된 사람들도 그날 들었다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이 성경에서 이 성탄절을 대할 때, 읽어볼 때 기록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요. 여기 이제 2장, 마태복음 2장 주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암시하는 바가 있어요. 암시하는 바가. 이 저자가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여기에 들어있던 목자와 연결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일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함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초막절에 태어나셨다. 그 증거로서 초막절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키우는 우리 거기가 아니고 초막절에 밖에 지어놨던 초막, 즉 유대인들이 광야에 생활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초막에서 아마도 누워 있을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초막절 때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혹은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관에 꽉꽉 찼고, 거기다가 또 호적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고향이 큰 고향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아니고 호적이 그렇기 때문에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부터 밀려 나온 사람들, 절기 때문에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혹은 해외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려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이 의미하는 뭐냐? 초막절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은 왕이 임하서 오시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죄를 용서함으로써, 삼위의 함으로써 신인이 선포되고 죄 용서받고, 로시 하나야로 해서 그날을 또 다른 또 정을 초하루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 하누카라 그래서요, 8일 동안 불을 밝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연결시킬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8일째 할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시고 첫째 날 태어나셔서 끝날 때 절기 때 할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여기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나고 벙어리가 되고 아들을 낳을 거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그 조상 아비야 계열의 반차를 따라서 24반차에서, 그게 바로 역대하상 24장이 나옵니다. 역대상 24반차에서 8번째 반차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시작이 니산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2장에서 니산월을 첫 달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1월 1일로, 니산월 1일을. 그래서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산월부터 계산하면요, 8반차
한 반차가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8주일이 그간에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니산월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감부터 계산하면요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 계산이 나오는데 언제쯤 되느냐? 어떤 사람은 한 5월달, 6월달쯤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음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은 6월절과 그 니산월 1일과 또 차이도 아셔야 되는군요. 여러분 이 6월 오순절 그게 니산월 1일이 6월절이죠. 6월절 그죠? 그 다음에 오순절은 50일째거든요. 착각했는데 그래서 그때가 바로 6월절 그 1월 15일 보름달 떴을 때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때가 바로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그게 바로 카렌더 달력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요, 하여튼 한 2달이니까.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6월달이거든요. 음력이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5월달, 6월달이라는 얘기죠. 그때 천사를 만나서 뭐가 돼? 잉태를 합니다. 그럼 언제 태어나겠어요? 자, 5월달에 잉태를 했다고 칩시다. 언제 태어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개월 플러스 해보세요. 3월달. 다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산수로 못해가지고 6, 7, 8, 9, 10, 11, 12, 1, 2, 3이네.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예수님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사천년으로. 그럼 언제예요? 9월 10월이라고. 그때가 바로 음력으로 우리 8월 추석입니다. 똑같이 음력을 세워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그때가 대보름, 8월 대보름. 우리 추석날. 양력으로는 9월 10월이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그걸 옛날에 가르쳤잖아요.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의미가 초막절 저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주장을 들었어요, 제가. 아니라는 거야. 6월절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 6월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또 의미가 또 다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 들어있는 목자들이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12월 25일은 목자들은 들어가 버려요. 추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느 목사인 줄 모르고, 아니, 유대 땅은 평균 기온이 12월 달 되고 7, 8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럼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겨울에 눈 옵니다. 거기도 눈 와요, 여러분요. 추워요. 그리고 밖에서요, 한 5도 되면 추워서 못 있어요, 여러분요. 천막은 어떻게 있어, 추워가지고. 어디 있어요? 난로도 없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희생물로 바치는 양을 키우던 목자라고 했잖아요. 그 법이 있어요. 레위인의 법이. 그 목자들이 있는 곳, 양을 치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있어요. 이 지경이라고 해서 베들레헴 지경. 그 옆에 희생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곳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10월달 거의 되면 벌써 들어갑니다. 거기 안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을 수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 밤에 목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 목자들이 밤에는 집에 가죠. 우리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근데 어느 때만 딱 한철 양 옆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양이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양이 밤에 막 새끼를 낳으니까 그때는요 목자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이 지키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새끼 날 때. 양이 새끼 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초원에 풀이 많을 때입니다. 어마가 조지만하여 새끼를 키우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다 새끼를 되게 만들어요. 낳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3월달, 4월달, 6월절 기간 동안 그때가 바로 새끼 낳는 계절이에요. 몰라, 좀 빠르면 2월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때는 목자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양 옆에 있으면 새끼를 혹시 죽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여져. 여기에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있구나. 그러면서 자, 이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증오하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으로 이렇게 자꾸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럼 매칭이 잘 됩니다. 보세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들었던 음성과 음성을 연결시키면 아니 그때는 9월달이라며 날짜가 안 맞잖아요. 제가 잠깐 깜빡 몰랐던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봉사할 때 일일이 2번씩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기회가요 2번 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뒤에 또 한 번 옵니다. 그렇다면 그 6개월 뒤에는 바로 저 12월도 가까워 가잖아요. 그때 계산하면 정확히 6월절이 맞습니다. 첫 번째 봉사할 때, 그러니까 그 8번째 반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2달인데 첫 번째 그때 봉사할 때 음성을 들으시면 정확히 초막절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번 교회에 봉사할 때는 정확히 5월절입니다. 성경에는 두 번째냐 첫 번째냐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죠. 그래서 양 주장이 어떤 주장이 맞는 줄 몰라. 그러나 여기에서 이 희생 제물로 바쳤던 양을 키우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음성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 자체는 여기서 바로 유월절 양과 매치시키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고 그것은 어떤 들었던 이야기에서 연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해상계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동방박사들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알았을까? 성경은 별을 연구하는 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는 바로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죠. 별을 연구하면서 제사하는 사람, 조라스테크라고 숭배했다는 말때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어디가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가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잖아요. 페르시아가 지배합니다. 그때 그 페르시아의 현인들, 현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두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다니엘이 수많은 계시를 받고 다니엘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분명히 다니엘은 계시받았을 것이고 또 이 얘기했을 것이고 또 예언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얘기를 다니엘로부터 그 얘기를 당시에 그 현인들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별을 연구합니다. 별을 연구하는데 왕의 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여러분 왕의 별이 뭘까요? 자, 태양계의 별 중에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 가운데 지구 빼고 수, 금, 지, 구, 그다음 뭐죠? 수금지와 목토지. 천의 명은 뭘고요? 수, 금, 지, 지구 빼고 목, 토, 화성까지 이 5개가요 함께 모인 데가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 한단 거기에서는 오성추라고 그래요. 5개의 별들이 어느 지역에 모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몇 천년에 한 번씩 나타납니다.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원전 6세기경 BC 6년경에 그게 나타납니다. 우주학자들, 전문학자 돌려보면 나와요. 재밌는 것은 그때 나타나. 그런데 그때 왕의 별로 알려진 별이 어떤 별일까? 수금주와 목도 천의명 가운데 제일 큰 별입니다.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모든 행성을 다 합쳐도 그 별보다 질량이 적습니다. 제일 커요. 제일 큰 행성이 뭐예요? 태양계에서. 잘하는 목성이에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왕의 별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이 주피터. 근데 유대인들의 왕의 탄생입니다. 이상하게 글자 자체도 좀 연결돼서 주피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현자들과 많은 토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민족의 해방을 꿈꿨죠.
우리 민족의 해방은 누구에 의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이야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 메시아는 저 미가서 5장 어디서 뭐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되고 다윗 자손으로 오셔야 되고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별을 보는 그 현자들이 오성출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때 주피터를 봅니다. 지금 왕이 필요한데 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날 리가 태어나는가 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또 그 주디아 지방이 이 이집트 문서에 보면은요. 그 여러분 이제 11황궁이라는 거 아세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갖다가 12도로 나눠 이렇게. 그래서 양의 자리, 무슨 자리, 사자들 나누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양의 자리가 바로 주디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거기서 이렇게 특히 오성 출현상을 정확히 이게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추측입니다만은, 어쨌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현인들이 그 별을 보고, 유대인 왕이 태어나는구나. 우리가 다윗이 들었던 그 왕이 태어나는 걸 하고 왔다는 거죠. 물론, 거기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도했던 별은 특별한 별이죠. 그것은 그 별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왕의 탄생을 알리는 주피터, 목성이 정확히 뚜렷하게 보이는 그 오성주련상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기원전 6세기에. 그럼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을까? 날짜가, 년도가, 어떤 사람은 BC 2년이라 얘기하는데, 일단은요,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납니다. 그죠? 헤롯 왕이. 그런데, 요세푸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BC 4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헤롯보다 먼저 태어나죠. 그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오셨으니까, 애국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전에 태어나신 것이죠. 그거가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BC 4년 전에 태어나셨고 분명히 6월절 아니면 초막절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희한하게 절기에 맞춰서 썸씽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짜는 6월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뭐가 연결됐을까? 오순절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한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이 임하죠. 40일 앞에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순절이죠. 6월절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니까. 초실절과 연결이 초실절. 초실절이 뭐냐? 전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전서 15장에서 그걸 암시합니다. 예수님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절기에 맞춰서. 특히 풀문이라고 그래요. 보름달과 연결시켜서. 보름달은 첫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신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2월 28일, 5월 며칠에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6.1 전쟁 때 군인들이 통곡의벽을 이렇게 함락한 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독립한 날, 해방된 날, 나라를 건국한 날 연결시키는데 그건 썰에 불과합니다. 그건 유대인에 맞춘 거고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또 터툴리안 유세비우스라고 교회 역사학자 또 초대 그 서방 교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터툴 이런 분들이 여름에 주장한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에 이미 수백 년이 지나가지고 일리가 없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명히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결시켰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날짜는 모릅니다만 달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법 원리를 보면은 분명히 보름달 떴을 때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어린 양이 뭐냐 이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6월절 날 유대인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천사가 지나가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항상 성경은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보통 우리가 부활절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가들 흔들면서 호산나 태시자 순례 막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지금 그게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6월절 때, 자, 14일 밤에 6월절이 시작되잖아요. 4일 전에 희생제물로 될 1년 된 양을 가져옵니다. 1년 된 양을 가져와요. 집에다 4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잡아서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이 바로 그날이에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희생제물이 되어서 끌려간다 이거. 집에 끌려오듯이 아니. 내가 자발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지. 전부 다 6월절 어린 양과 연결시킨 거예요.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추구하는 거 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은 진정으로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니산월 1일 첫 달로 삼으라. 신약성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까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18장에서 너희는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일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하늘은 영광의 땅에는 평화라도 이 평화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화가 왔듯이 우리는 평화의 사자로서 메시지로서 일해야 되고 성탄절 맞은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어디 가서나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화목적으로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절을 더 연구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멋진 그림자는 성막이잖아요. 태반은 성막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요. 성막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설치한 날이 역시 니산월 1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은 언제예요? 오순절날 받았거든요.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오순절에서 다음에 1월 1일까지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와요? 거의 10개월 나옵니다. 9개월, 10개월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는 잉태 기간이 바로 9개월 약 되죠? 10개월 가까이 9개월쯤 꽉 차죠? 똑같이 만들기 기간. 그래서 1년 된 어린 양도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인카네이션이죠.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막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성막이 뭡니까? 바로 그곳이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그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이었고 거기에 법궤가 말씀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것은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씀이신 예수님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니 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야, 그래서 양쪽으로 오는 생각이 필요 있어요. 정확히 초막절인지 유월절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는 유월절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주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십니다. 목자들, 즉 희생제물로 바치는 양들을 길렀던 목자들이 경배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막에 들어와서 금과 유황을 이렇게 몰라고 바치잖아요. 이것도 이사 60장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해방될 때,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는 쫙
열방에서 금과 은과 유향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구약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평화가 임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의 용서 받고, 아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정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